다음 주일은 잘 아시는 대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전 세계 교회의 실제적인 생일날이지요. 우리는 4월 말부터 5월 31일 성령 강림 주일에는 영적인 회복을 다시 한번 시작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한국교회협의회에서도 때에 맞추어서 그날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주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도 코로나19의 위협이 참 많았지만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 우리나라 사람들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방역 당국의 신속한 결단, 현장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희생의 결과로 세계가 주목할 만한 대응 조치를 이뤄냈습니다. 정부도 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했지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으니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개인의 방역과 위생에 마음을 쓰면서 힘들어하는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공동체 나눔의 교회 성도님들과도 선한 소통을 잘 해야 할 때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는 신앙의 가치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나름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관, 어떻게 하든 자리매김을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간신문 일면에 큰 글자로 확진자 다녀간 교회, 교회라는 말에 눈이 확 띄었어요. 그리고는 기본의 기적. 이태원 코로나 확진자로부터 학생이 확진이 됐는데, 이 학생이 확진된지 모르고 서로 각각 교회 두 곳을 갔어요. 한 교회는 480명 그날 예배를 드렸으니까 많이 드렸지요. 또 한 교회는 300명인데 예배드린 교인들 다 검사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780명 중에 나오지 않았지요. 그래서 확진자가 다녀간 교회지만 기본의 기적이 여기 있다. 그 기본의 기적이 어떤 거겠어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 기본을 지켜야 됩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다음 주에는 우리 회복하자고 한 날이니까 교인들이 더 많이 오실 겁니다. 체온 재겠습니다. 그리고 손 소독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그리고 많이 불편하시지만 마스크 꼭 끼시고 안 갖고 오시면 교회에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마스크를 끼고 찬양을 불렀거든요. 혹이라도 교인들이 불편해 하실까 하여, 예배 드리는 일에 그런 게 신경 쓰일까 하여, 불편하시더라도 찬송할 때 비말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걱정하실 수도 있으니, 그래요. 마스크로 입을 막았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이 찬양이야 뭐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편하셔도 마스크 끼고 찬양하시고, 거리두기 다 우리 교인들 전체 수 계획해서 적절하게 앉을 수 있습니다. 해서 아무리 어지러운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기본의 기적을 교회 안에 계속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 성령 강림주일을 기해서 이날이 생일날이니까 우리도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태어난 기분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요.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내 신앙이 진짜 쭉정이었다. 오늘도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도 그럴 마음이겠지만 저는 나눔의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조금 마음을 달리 먹으면 꼭 갈 필요가 있니? 거기 가가지고 귀찮은 일 만나면 어떡하니? 그럼에도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 보고 제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요. 그래요. 이게 우리네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힘이지요. 사랑하며 살게요. 고맙습니다. 든든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힘 아니겠어요?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마음도 다짐하지만 아울러 우리의 영적 회복과 예전의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전에는 가득 앉아서 예배 드렸잖아요. 지금도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몇십 명 계십니다만, 성도 여러분, 그동안 자신을 잘 지켜서 감염으로부터 한 사람도 확진자가 없는 것을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확진자 한 사람이 있으면 딱 폐쇄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에 마음 다지시라고 오늘 서론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에베소에 갔어요.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에베소 기억하시나요? 가신 분들. 아데미 여신상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그리고 그때에도 이 공창 제도가 있어서 유혹하는 이 돌판도 받지 않아요. 잘 나가던 도시에 있음직한 일들이지요. 그 에베소에 가서 사도 바울이 어떤 제자를 만났어요. 1절에는 어떤 제자를 만났다 말합니다. 제자라는 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에는 원어의 정관사가 쓰이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저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생소하신가요? 아니면 그래요? 아니면 성령이 뭔데요? 라고 말씀하실까요? 대답합니다. 첫마디가 아니라 부정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니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었는데,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나에게로 적용시켜 봅시다. 똑같은 말을 질문했지요. 여러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는 분도 있고 글쎄요라는 분들도 있고, 아니요, 저는요 성령이 계심도 성령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데요. 자, 이럴 경우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자체 계심, 그 존재, being, 이것도 나는 모르고 있는데요 라고 대답을 하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의 가능성은 전혀 성령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특징을 이야기한다면, 다른 사람이 나보고 당신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내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할 때 그 정의가 무엇입니까? 가장 흔한 게, 나 교회 나오거든. 교회에 멤버십이 있어. 교회가 요구하는 권리 내지는 의무를 나는 행하고 있거든. 내가 나눔의 교회에 오면 누가 나를 무시하지 않아. 나눔의 교회에 오면 나는 당당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 그거는 멤버십입니다. 그리고 멤버십을 가진 자로 교회가 요구하는 일에 대하여 나는 봉사도 할 수 있고 교제도 구제도 할 수 있고 오늘처럼 예배도 드릴 수 있어.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정녕 만나는 예배,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봉사,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 생활일 경우에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구원을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성령님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존재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가장 비극적인 사람이 이 사람들입니다. 내 깐에는 내가 신앙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는 그저 종교 생활인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만남이 없어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함이나 내 인생의 주인됨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다니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왔어. 한두 명이 아니야.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이 와서 주여 주여 주님을 불렀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지금 선지자 노릇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저보고 하는 말입니다. 저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요 나눔의 교회 목사였거든요. 그래서 매번마다 주일날 설교했거든요. 어디 그것뿐이에요. 새벽기도, 주일 오후 예배,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제가 늘 설교하며 살았거든요. 제가 선지자 노릇했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사람들이 깜빡 넘어갑니다.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까지 행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다음 말씀에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하, 나의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이 다르네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기준을 안 잡아놨까요? 성경 수많은 곳에 이렇게 믿어야 한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생각한 자기 세계 속에 이런 거지라고 생각했다가
내가 아내의 치마꼬리라도 잡고 내가 아내 교회에 늘 애들까지 데려다 줬거든. 내가 붙잡고 갈 수 있잖아. 그렇게 혹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집 앞에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우리 권사님이 늘 전도를 하셔요. 집사람이나 저도 늘 볼 때마다 전도를 하고. 근데 우리 권사님이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옆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저를 보더니 이 권사님이 저보고 자꾸 천국 같이 가자고 그러는데 저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갈 수 있어요. 왜요? 이렇게 권사님도 알고 목사님도 알고 사모님도 알고 우리 나눔의 교회도 한 번 오고 있는데 제가 막 지옥 가려고 그러면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권사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사모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렇게 막 끌고 가는 거 막아줄 거 아니에요. 못 가게 해줄 거 아니에요. 아이고, 믿어주시는 건 좋지만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미리미리 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전혀 성령과 그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이 종교생활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의 내주가 있고 성령님이 오신 것이 세례인데 성령 세례가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하여 구원의 반열에 들었지만 성령님을 모를 수 있어. 무지할 수 있어. 그럴 경우 성도님은 어떠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실감이 나. 그런데 성령님은 잘 모르겠어. 그렇다고 그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성령님에 대하여 무지해요. 성령님에 대하여 설교를 안 하는 교회에서는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는 교회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성령님의 존재가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게 지난주, 엊그제 전교인 금요 기도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마스크 끼고 와서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때 했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걸 기다리라. 이게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을 기다리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 예수님과 함께 전도하며 사셨던 것, 복음을 위해 일하셨던 것,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성전이 있었던 것, 그것을 떠나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다음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을 기다려야만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래요. 아버지의 약속한 것 받으래요. 전혀 열흘 동안 기도하기에 힘썼고 성령의 빵빠레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터졌어요. 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중요한 일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성령님의 이름을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건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박사학위 받아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아무리 석학의 증을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알았을까? 그게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계속 증언합니다. 이게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이라고 성령님이 그 빛을 내 앞에 조명해 주셨어요. 이단으로 갈 수 있는,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의 길들이 많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사 내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셨고, 오늘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인생에 이 예수를 믿는 것만큼 최초, 최후, 최고의 사건이 어디 있을까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건 죽어보면 알아요. 그때 땅을 쳐도 소용이 없어요. 목사는 오로지 그걸 외치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지면 우리 목사님 골이 답답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걸 구령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옥 가면 안 돼. 거기가 어떤 자리인데 울어도 소용이 없고 애통해도 소용이 없고, 거기다가 내 자식과 내 가족과 내 부모와 같이 가까운 피를 나눈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어쩌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끌어 주셨던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성령님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주님을 만난 건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로 인도했고 조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 말을 더 확신 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안 그럽니다. 교회에서 확진자가 났다는 기사가 딱 뜨면 거기를 들어가 보면 거기에다가요 1000마리부터 그냥 얼마나 교회에 대한 저주를 퍼붓는지, 이런 때 할 짓 없어서 예배드리냐, 그리고 무슨 성경 공부냐, 이 개념 없는 것들아. 그냥 닫아버려요. 내 마음의 상처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의 속상함이,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강을 깨뜨리려고 그럽니다. 젊을 때는 정열이지만 나이 들 때는 분별인데, 이 분별을 갖는 사람은 내 에너지를 잘 쓸 수 있는 곳과 내 에너지를 나쁘게 쓸 수 있는 곳, 내가 막 나를 속상하게 만드는 거, 거기에 내 마음을 담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안 해요. 언감생심 우리가 예수님을 때때로 서운해요 하는 말은 할지 몰라도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렇게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예,
성령이 아니면 아멘할 수 없어요. 그게 그런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니까, 그렇다고 내가 아멘했다고 그게 세뇌가 된 거예요? 세뇌가 됐다고 생각하면 아멘 더 안 해요. 그런데 이게 믿어진단 말이야. 그게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를 주시라 한다는 이 주는 로드인데, 이 주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세주. 이 구세주는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천국 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는 그 덕분에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자가 됐어요. 그게 구세주예요. 주님을 구세주로 만난 사람은, 내 죄를 주님으로 인해 해결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마스터, 그걸 로드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대부분 보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때 구세주의 주님에다가 초점을 대부분 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지멋대로 살면서 나 예수님 영접했거든, 나 구원받은, 난 천국 갈 수 있어. 그거는요, 내 삶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이 아니면, 이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을 의심해야 됩니다. 그건 지 생각인 거예요. 내가 주여주여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 함께 죄사함으로 연합했으면 주님이 끝없이 성령 안에 나에게 영적인 감각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감각들에 대하여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그 영적 감각의 핵심이 뭐냐? 내 말씀대로 살아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는 그런 머슴으로 부려먹는 게 아니고, 내 인생에 오셔서 나를 통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하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든 무엇을 하며 살든 주님 내 안에 함께 하시니 나를 통해 예수님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해주세요. 그것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거예요. 구원, 그건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더 마음을 써야 될 게,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가, 즉 마스터로 모시고 사는가 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는 3절에 다시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입니다. 이때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어떤 성격의 것이기에 성령을 모르느냐? 4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이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그랬어요. 회개의 세례라고 그랬어요. 회개의 세례라는 건, 요한이 와서 세례한 건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라는 건 회개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의 마지막 지점이 뭐냐?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게 예수님이에요.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하는 말이,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으라. 그것 때문에 세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는다는 건
예수님이 최종적인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연결되지 아니한 세례는 종교의 예법으로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 그게 물 세례예요. 그러나 이 세례는 회개를 통하여 그 마지막이 예수님이란 말이지. 여기서 지금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물 세례잖아요. 우리도 지금 물 세례를 하잖아요. 이 물 세례를 줄 때는 죄 씻음의 개념이 있어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회개를 이루어 나하고 같이 연합되었다. 그래서 십자가에 같이 죽었고 이 땅에 아무리 어려워도 부활하신 주님과 연애했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살 수 있다. 그런데 이거랑 성령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5절 말씀으로 넘어가니까요, 그 자리에서 그들이 세례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요한의 세례. 그런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 세례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이 세례가 성령의 세례인즉, 6절 말씀에 바울이 안수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 숫자가 12명쯤 되더라. 네. 성령님이 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분과 직접 연계하여 그 안에 살도록 하는 것. 그래서 성령님 없이는 누구도 구원을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통하시 아니하고는.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에요.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 예수님이잖아요.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성령과 불이에요. 이때 말하는 불이 성령의 뜨거움, 그걸 말하기보다는,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걸 말하는 것보다는 이 불이 뭐냐, 성령 세례는 인정하겠지만 그게 완성을 이루는 거고 구원의 확신을 이루는 건데, 이 불이라는 게 뭐냐, 그 다음 말씀입니다.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가 뭐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예수님은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거예요. 이 알곡이 가는 곳은 천국이 있고 쭉정이가 가는 곳은 이게 지옥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때 말하는 불이에요. 그때 말하는 불, 이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따라서 성령과 불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님의 세례는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고 그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거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일들을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심판주로 설 때의 그 불이에요.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 13장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가지고 이걸 모르면 가장 불쌍한 사람. 반면에 18절 말씀, 구원이 목적인데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마지막 은퇴하고 죽을 때까지 외칠 것은, 여러분 고리탑답하다고 듣지 마시고 영혼 구원이에요. 오직 그 일이 우리 삶의 제1번순위. 나중에 천국 가셨을 때 어디 교회 다닌지도 알잖아요. 나눔의 교회예요. 영혼을 참 사랑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너의 면류관이다. 그것이 저는 교회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10만 원 산타도 하는 겁니다. 요즘요 제가 뭐 가게 가거나 이런 말이에요. 나는 교회 목사님, 이거 진짜 좋아요, 고마워요. 어떤 사람은 소름이 끼친대요. 가가지고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온 것은 부활절 헌금을 가지고 동네 자영업과 소상공인 이 생기 어려운 때에 돌게 하자고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소름이 끼치네요. 아주 좋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교회는 그냥 교회자 이런 데도 뭐 예배를 모여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니까 그것이 이 동네 안에요 쫙 퍼져서요 제가 어디 가면 인사받는다니까요. 고맙습니다. 성령의 동행이겠지요? 네. 한 주간 동안 각별하게 성령님 생각하시면서 보내시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